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원루 목사님하고 오시면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참, 목사님,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 그러죠, 원루 목사님. 그러니까 원루 목사님은 뭐라 그러죠 아세요? 나이 좀 더 먹으면 손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몸에 붙어있는 다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뭐가 내 마음대로 되겠니?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딸이지만 내 마음 같으면 내 마음 같으면 10시 10분에 와서 같이 찬양 일을 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어요. 그리고 내 손에 나이 더 먹으면 내 몸에 붙어있는 손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타락했습니까? 그저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또 이 교성도들이 서로 속썩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 나이 먹으면 내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찌할 거냐? 그냥 살아가야지. 예,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예수님만 흥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행사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아마 부활절일 겁니다. 부활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살렘 땅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자가 세례 요한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예수라는 조직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 분이고 더 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섭섭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편보다 예수님의 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시기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으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세례 요한 선생님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다급한 목소리였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지 못하게 단속을 좀 해달라는 말과 같아요. 빨리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서 다른 교회에 못 가게 좀 해주세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의 목사님들 같으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옆 교회로 가면 대번에 이간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을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구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세력에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숫자가 힘이 되고 숫자가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라는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깨닫고 오늘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요, 주도권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조직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이 남의 가게에 가는 걸 보고 가만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 가게에서 대바겐 세일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으면 우리 옆 가게는 나도 울면서 겨자 먹기로
초특가 대박연셀로 맞불을 놔야 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세일해서 팝니다. 그럼 옆집 정육점 어떻게 해야 돼요? 삼겹살 구입하실 분들에게 뒷다리 부분을 서비스로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가게 막고 우리 가게 쪽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호들갑 떠는 제자들 앞에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 어떤 세례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 친구로 신부에게 연결시키는 걸로 만족한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 풍속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먼저 신랑 친구들이 원래 신부 집에 먼저 가요. 신랑 친구들이. 그래서 신부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오게 되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자기는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이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오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신랑이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쇠하야 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 오늘 본문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더라. 요한도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서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어떻게 베푸는 것이 맞느냐, 이런 변론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중매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달하는 그 증언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랑 친구는요, 신부에게 신랑 친구로서 그 신부를 신랑에게 연결시켜주는 것, 나는 이로써 족하다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라요. 이 시대로 말해볼까요?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별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제자들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세력을 키우려고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육에 속한 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힘으로 삼고 돈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3층 상가교회에 오겠습니까? 이왕이면 단독교회로 가지요. 이왕이면 여수의 제일 큰 교회에 다니고 싶죠. 그곳에서 나는 시무장로가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다. 나는 그쪽에서 안수집사를 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권사를 받았다. 그걸로 백을 삼고 그걸 무기 삼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교인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이는 데다가 초점을 삼는다는 거죠.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 다니면 우쭐해하고 적은 교회 다니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적은 교회는 빨리 크고자 하고 큰 교회는 더 크고자 합니다. 모두가 힘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의 큰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무슨 방식이냐 하면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육에 속한 교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볼까요? 여성들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냐? 세상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무기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축복으로, 세상에 온갖 누리는 그 사람의 숫자와 돈으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오직 땅이에요. 땅. 누가 더 많이 모이느냐, 누가 더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오느냐, 의사가 몇 명이 오느냐, 공무원이 몇 명이 오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나 인기를 힘으로 삼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요, 보이는 힘을 키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다른 아닌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를 힘으로 삼는다면 이미 그것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밖에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많이 모일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구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 줄 알아요. 요즘 교회의 특징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크게 됐다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숫자에 시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봅니다.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생명은 코에 있어요. 코를 막고 5분만요 눌려보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건물 크기, 헌금 액수, 이건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곳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3명 목회하면 어떻고, 3층 상가 건물 목회하면 어떻고, 대형교회 목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시골의 3명 목사님들은 유명하지 않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권사님들 세우고 앉혀놓고 목회할까요? 그분들은 능력이 없는 목사님입니까? 대형교회를 하면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건 다 짐승들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 건물, 헌금 액수,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또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은 오늘도 인간의 가치를 박살내고 있어. 저가요, 왜 설교 시간마다 인간의 가치를 박살낼까요? 자신의 가치가 박살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쇠야해야, 여러분이 쇠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부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흥하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2절 볼까요? 제사장이 보기에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습니다. 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부패했다. 문둥병자가 퍼졌다. 그러면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하나 할지지 희어진 자인즉 정할거니와.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나는 가치를 생활 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정하다, 깨끗하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대상에 서면요, 여러분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쇠한 문둥병자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인간의 가치를 발산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사업할 때요 참으로 아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손에 지문이 안 좋을 정도로요 이렇게 비볐습니다. 예, 사모님은요 너무나 얼굴이 천사 같아요. 예, 오늘 결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보는 50대 아줌마가 아니라 진짜 30대처럼 보여요. 그렇게 아부했습니다. 또 사장님을 보면요, 사장님 오늘 너무 멋쟁이에요. 너무 옷이 잘 어울려요.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겠네요. 그렇게 아부를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요, 만약에 제가 그런 아부를 한다면 서머다 교회가 흥하게 되어서 서머다 교회는 흥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점점 쇠하게 되어서 예수는 보이지 않고 서머다 교회 성도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그 아부하는 손을 내리고 부득불 여러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쇠해야만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은요 근수로 상품을 따집니다. 돼지고기 1등급은요 75kg 140근짜리가 최상급이에요. 소고기는요 암소 2풀이 최고급입니다. LA 갈비는 ILP 245번이 최고의 가치예요. 예,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문가니까 알지요. 예, 그러나 사람은요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논해요. 예수님을 품을 때 여러분은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쇠해야 합니다. 아멘. 새 언약, 예수의 피를 모르면 성경은 그걸 짐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다 짐승이다. 짐승은 뭘 믿고 살아요? 예, 약속, 언약을 믿고 사는 게 짐승이 아니고 짐승은 뭘 믿고 삽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는요 자기보다 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왜요?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11조만 구원받는다고 저는 과감히 이야기를 해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다닌다, 걸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교회에 다님이 곧 예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건 절에 가나 어디 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목사님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나 말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새 언약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짐승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짐승들을 모아놓고 전도했다고 희낙낙해요. 제일 바보가요 누군 줄 아세요? 교인 숫자 많다고 흐뭇해하는 목사예요. 그 안에 진짜 새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있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있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의 숫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강철부대 한 명이 100명의 일반 병사를 무너뜨립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숫자나 덩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피로만,
예수 피로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의 힘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에 소속된 증거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허우대만 멀쩡한 골리앗과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하늘에 속하여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은 망하도 괜찮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한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사람이 안 모여서 문 닫는 교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예. 오직 그거는 십자가와 예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든 가치관은 다 박살낸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람으로 목회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망해도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는 곧 예수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힘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이 조금만 내 사업을 좀 건드려주면 이게 뻥튀기가 돼서 얼마나 내가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겠어. 또 어떤 성도들 만나면 그럽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은 내 사업 좀 맡아주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구절이 나왔습니까? 그걸 마귀의 복음, 짐승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도 하고, 자기 회사 홍보도 하고, 그것이 돈 버는 길이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전도할 테니까 주님은 내 일을 맡아주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웅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자 하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 벌고 나면 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좀 딱 모이고 돈이 좀 사업이 잘 되니까 뭔 생각했을까요? 기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시의원부터 나가서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시의원부터 나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주님께 잡혀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돈 있으면 뭐 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의 영웅으로 좀 만들어주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자가 뽀대가 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덕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목사의 딸들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부흥이 방해되기 때문에 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고 짐승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뽀대기가 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괜히 옆에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왜요? 구레네 시몬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상징해. 서머나 교회를 상징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네가 희당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골고다에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끝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이단도 전통이 됩니다. 이단의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어느새 어느 조직에 딱 가입시켜가지고 전통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이론이 그 무엇이든지 진리가 돼요. 이처럼 교회 성장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다 보니 개척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을 본받으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대형교회 하는 일을 자기 교회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방법 세미나 하면요, 사람들이 박이 터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세미나 하면 내가 해봤어요. 전도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벽이 터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세미나 몇 분 안 돼갖고요, 지쳐갖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교회 명부에 제일 많은 교회 숫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앞에 제자가 들어간 뒤. 왜 제일교회? 이가 뭔지 아세요? 중자가 들어간 뒤.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바꾸려고요. 제1중앙교회. 네, 어떻습니까? 서문화교회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름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름이 왜? 서문화교회는 원통 핍박과 십자가 때문에 핍박과 고난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합의 봐가지고, 네, 우리 제1중앙교회 좀 바꿉시다. 그러면 바로 교회 부흥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니까 복받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이름을 좀 그리지어야지. 누가 서문화교회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힘들고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만 받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가말리엘 문학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5대학에 다니는 그 양반보다 훨씬 더 학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 인간이 알고 있는 학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학문은 모두가 다 똥덩어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볼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개들이 누구냐 하면 똥덩어리를 자랑하는 것.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나 나도 세상에 방구 좀 낄만하다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도 사울왕 지팡이의 왕족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어요. 율법을요 너무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학문,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 똥덩어리였구나, 배설물이었구나. 오직 내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여러분, 저도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성경을 알고 나서는 그것이 똥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세상의 힘, 권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뭘로 보인다고요? 똥덩어리로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나면 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보면요 사도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인생, 취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걸 복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으면 이게 다 우리 서머나교회를 두면 됩니다. 서머나교회 우리 성도들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도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 전쟁에서 질질 끌려가면요 끝에 끌려갑니다. 매갈 거요. 콧소리를 하고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중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중 참고 비방을 받은 중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만물이 찌꺼기 같은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믿음의 권속들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으면요 오히려 더 고통이 많이 찾아와요. 가정의 고통도 찾아오고요. 교회의 고통도 찾아오고 삶의 고통도 찾아오고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하겠지만 우리는요 조금 우리에게 좀 편안한 삶이 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요. 우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만날.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급한 일을 당하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한 일을 당하면.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급한 일을 주는 겁니다. 끄트머리 인생 산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흥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쇠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흥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성도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 성경 몇 장 몇 장에 나왔는데 제발 나한테도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고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험할 때 뭘 준다 그랬어요? 내 너에게 부귀 영화 줄게, 출세자리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렇게 유혹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걸 주겠다고 난리예요. 너가 예수 잘 믿는 부귀 영화 주고 출세 주고 먹을 거 주고 소원 이루어준다고 교회에서 이제 난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쳤는 것을 교회에서 주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악한 삶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게 만듭니다. 코인이 망하게 해요.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닌데요. 나에게 세상적 힘을 주면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날 건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속까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힘을 삼으라고? 오직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라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힘을 주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세상적인 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말고 흥국사로 가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힘을 줍니다. 결코 성경은 하나님으로 힘삼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주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에게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그렇게 퍼준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너희가 조금만 좀 더 기도하면 그랬지, 기도하면 막 출세 뭐 복이 넘쳤을 건데 99%에서 멈춰버렸다. 하나님 안타까워라. 그러니까 1% 채워라. 그런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신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쇠하고 서머나교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서머나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